인간은 하염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내용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80세인데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가 막 끝까지 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성을 내신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오메 하나님이 성 내실 정도면 진짜 고약한 겁니다. 모세가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되게 탁월하고 훌륭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윗도 어떻게 해요? 그 살인미수죄가 있고 간음죄가 있고 그렇잖아요. 깜빵가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인미수 한 적 없지 않습니까? 다윗보다는 나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 앞까지 이렇게 데려오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바로가 이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고 그 군대들을 진멸하려는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로 이렇게 딱 가가지고 이렇게 홍해 바다 열었다가 딱 닫으면 이렇게 바로의 군대가 다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이 놀랄까봐 웜에 바로 군대가 쫓아내 웜에 우리 죽건데 웜에 무슨 거 어쩔까 혹시나 그럴까봐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먼저 얘기하셔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 14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아 너네가 홍해 바다 앞에 가 있을 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거다. 근데 내가 걔네들을 심판하고 걔네들을 멸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로의 군대가 왔을 때 뭘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왜 우리 죽겠네 그래야 되겠어요? 하나님 보호하시겠네 그래야 되겠어요? 하나님 보호하시겠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믿음이 있다면.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10절부터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가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겠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이 사람들은 주 5일이 아니라 주 7일 근무예요. 종이 된 이후로 쉬어본 날이 하루도 없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아주 이 인구수가 많아지면서 학대를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자식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 동물 새끼도 귀하게 여기는데 사람 자식을 갑자기 그냥 사내 자식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보호받지 못하고 그렇게 이 학대 당하다가 이제 잠깐 광야로 가려고 홍해 앞바다 자유의 몸이 되려고 홍해 바다 나왔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차라리 종이 낫겠다. 애굽의 종이 낫겠다.
아니, 물론 불편하죠. 애굽에 있을 때보다 불편할 거예요. 제때 밥 못 먹겠죠. 편안한 잠자리에서 잠 못 잘 수도 있죠. 왜?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그 많은 길을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 자유로운 게 좋습니까? 이 종이 좋습니까? 그렇죠. 자유가 낫죠. 자유가 낫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이 머리가 이제 노예처럼 된 거예요. 나는 종이다. 태어나서 종이다. 이런 인식이 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든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내가 당장 오메 배고프네, 오메 내가 그냥 잠 제대로 못 자네, 오메 내가 죽겠네, 아유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 고기는 가끔 먹었는데 여기 있으니까 고기도 못 먹네, 막 그따위 생각해가지고 막 자식들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는 그 애굽 땅에 다시 가겠다는, 다시 가겠다. 하나님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메 그런 거 싫습니다. 불편하고 옛날 게 좋습니다. 죄와 더불어 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리 괴롭게 하냐고.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좋겠다고. 왜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막. 하나님한테 막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너야 알았어. 너 혼자 그냥 가. 나는 새로 시작할란다. 모세랑 새로 시작하려니까 너네 그냥 들어가. 오메 그럼 속 시원하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주 선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편하고 막 하나님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아유, 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0일 금식 기도에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받을 정도로 신실한 믿음이 있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재앙을 몇 개 내리셨어요? 10개를 내리셨어요. 10개를. 바꿔 말하면 기적을 10가지 보여주셨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다 망하고 다 고난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가축들까지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열 가지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오메 10번 했으면 이제 그냥 너네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냥 아주 그냥 콱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적을 베푸시냐.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그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가지고 쫙 하면 쫙 갈라진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21절은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갈랐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러니까 갈라진 지 시간이 좀 한 번에 쫙 갈리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린 거죠. 시간이 걸려가지고 동풍으로 이렇게 바닷물이 갈라졌는데 어떻게 갈라졌냐? 물이 좌우의 벽이 됐대요. 세상에 아쿠아리움을 한 만들어 보시는 거 지금. 와, 물이 좌우벽이 됐. 상상이 되십니까? 저 상상이 안 돼. 와, 어떻게 물이 좌우벽이 돼? 아니 그런 그 정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이 좌우벽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믿죠. 좌우의 벽이 됐다니까요, 물이 세상에. 아무리 의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 보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렇죠? 어마무시한 기적을 지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 드디어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웜의 세상에 이것들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도 안 믿더니 물을 기둥을 그 물을 두 벽이 되게 할 정도의 어마무시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전까지 안 믿은 거예요. 어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었던지 하나님이 미리 이 바로의 군대가 찾아올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안 믿는. 어메 그럼 저 같으면 그냥 칵칵 이렇게 때릴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보면 자식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뭐냐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에게 큰 이 상급을 주겠다. 선물을 주겠다. 성공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오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자식도 없는데 그거 받아서 내가 뭐합니까? 자식도 없으니까 그거 줘봐야 그냥 엘리에셀이나 그냥 내 재산 물려받지. 나는 그거 별로 받아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 자식 준다 했어? 안 했어? 웜에 너 어떻게 하고 믿음의 조상 될래? 그리고 하나님은 혼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시며 저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못 세겠습니다. 그치? 너의 후손이 저만큼 많아질 거야.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이 너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혼내시기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큰 기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답답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제 삶을 면밀히 보면 저도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은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겠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과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었겠죠. 이제 그때마다 이제 기도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번도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세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너 적당히 어떻게 잘 이겨봐. 내가 이거는 능력이 안 됐다.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그건 네 사정이고 나도 나 할 일 있다.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 매달리면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기적이 10가지 이상입니다. 100가지, 20가지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기적을 많이 경험했으면 고난이 닥치고 내 현실에 문제가 있고 내 현실에 답답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은혜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어때요? 워메! 왜 나만 이럴까? 워메 줄 건데. 왜 안 살아갈까 봐. 까먹었나 봐.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열 가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먹는. 연약한 우리가 인간이라 여러분 참 이 사람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건 어떻게 해요? 잘 까먹어요. 근데 원수 된 건 어떻게 해요? 평생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10년, 20년 거뜬하죠. 안 까먹었다니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까먹어요. 그렇죠? 뭐 조금 서운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그러시냐? 이 연약한 인간. 연약한 인간.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그냥 막 뒤지게 혼내시고 막 심판하셨으면은 우리 엄청나게 고민해야 됩니다.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 잘못하면 심판받겠네. 그죠? 까먹으면 안 되겠네. 근데 하나님이 그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하나님 사랑은 진짜 넉넉해요. 진짜 넉넉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 겸손해지는 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때로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봤을 때 되게 악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더라고요. 허용.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그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쓰임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간 두시더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반성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냐, 저렇게 안 좋은 사람이 있냐, 저런 사람들 하나님이 안 쓰신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오래 참으시고 넉넉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제가 받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인이고 부족하고 정말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이렇게 자꾸 찾아서 그 은사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되게 막 겸손해져서 우리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정말 크세요. 출애굽기 이제 여기 그래서 15장 이제 내일 보시면요, 막 이스라엘 백성 막 춤추고 찬양하고 난리가 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네. 그럼 이런 감사가 며칠 갑니까? 3일 가요, 3일. 3일 가면 왜 줄 건데 또 우리 여직을 나네. 그런다니까.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진짜 이렇게 신통방통한지 우리도 수련회 갔다 오고 성령 대망이 해서 은혜 받으면 며칠 가요? 3일 가면 할렐루야. 3일. 금방 이렇게 까먹어 버린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진짜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같아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아도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까먹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